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11절 우선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이 당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앞에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욥과 친구들 간의 기나긴 변론이 시작한 지 벌써 막바지에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22장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으로서 이제 마지막 변론이죠. 그 이후에 빌닷의 변론은 한 6절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은 안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구들과의 그 변론은, 논쟁은 22장에서 거의 마무리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은 그렇다고 한다면 1차와 2차의 변론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논쟁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변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집착한 그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그 이론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데요. 그러나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앞에 있던 그 빌닷과 소발처럼 그 논쟁에 있어서 격화되어진 감정이 더욱 앞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22장에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 원리를 여전히 현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마침내 욥아 너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것으로 22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아까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의 핵심은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욥을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러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래요. 어때요? 일면 보면은 맞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뭐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충적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는 이제 3절과 4절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일체적으로 2절에서 그 밑바탕을 좀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그러한 지혜라든가 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충족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든가 자충족성은
인간과의 어떠한 단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이런 자충적성은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는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자충족성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또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떠한 존재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피조물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사하고 계시지는 않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소위 이제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는 초월하여 이 땅에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초월하게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신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엘리바스가 이러한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논리적인 모순이 또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데 3절을 보면은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의로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들고 나오죠. 욥,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의 116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의뢰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시켜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받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뭐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뭐 은혜를 받아서 또 갚으시고 그건 인간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먼저 드려주면 아 고맙습니다 해놓고서는 그걸 생각하고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또 갚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또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사회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2절에서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3절에서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네 행위가 아무리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절대성과 자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이렇게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에 계시는가? 그게 아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피조물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살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들,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들과는 끊임없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지혜, 또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무지라든가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도 나타남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그 제공을 받고 있죠. 자,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를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요. 그 이따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걸 또 사용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대요. 하나님은 눈은요 인생을 통촉해요. 뭐예요? 잘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과 이렇게 단절되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셔요. 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과 이렇게 긴밀하게 교류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자들, 그런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좋아하셔요. 의로운 일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얼굴 보고요. 그래서 욥이 의롭고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흐뭇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라 욥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들 네가 적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런 것을 단절시키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욥아 너 네 의를 내세우지 마 그런 얘기죠. 하나님 네 의와는 상관이 없어. 네가 잠깐만 나는 의로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죄악을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앞뒤 논리의 모순이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악만 만약에 의로움을 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죄악도 역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의로움을 안 보시면서 죄악을 보신다? 이건 앞뒤의 논리가 모순이 발생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오류가 지금 발생되어졌음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을 갖다가 그렇게 네 의로움 때문에 네가 고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의 고난은 너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3절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넘어가면 그래요.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바스의 번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겠느냐? 그거 아닌 것이죠. 경건함은 너의 경건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너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9절까지 이제 욥의 범죄를 갖다가 들춰냅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그 욥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 그 엄청난 재앙 속에 있는 그 욥의 결과물을 보고 추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이러한 네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죄를 네가 범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가 도를 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그래요.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잘 이것이 안 먹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감정이 상한단 말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이 따라서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 잃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막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함도 하고 때로는
추론해서 막 너 네가 이럴 거야. 너는 이랬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이야기하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다투다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 주장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단 말입니다. 화가 나면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쏟아내는 데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엘리바스는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네가 그랬다는 거죠. 욥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로서 토지를 얻는다고 뺏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또 거기서 토지를 뺏은 데서 살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고 고의 팔을 꺾는 아주 무자비한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 또는 이 부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란 겁니다. 이런 죄를 네가 범했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인과응보에 따라 네가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이다. 이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이야. 마지막 이 변론이라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언제 자기가 봤어요? 욥이 이런 행동을 취한 걸 봤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가장 정직하며 의롭고 순전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당대에. 그러한 자를 나타난 결과만 보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겠냐 말이죠.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 엘리바스가 마지막 변론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일면이에요. 진리의 조금 한 일면만 가지고서는 이 진리의 이 전체를 호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과응보 원리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은 진리의 한 일면이에요. 그러나 이 현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욥도 얘기했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다윗 한 명만 보더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죠.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런단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웅이 되어집니까? 그때로부터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서는 다윗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로 접어듭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답게 키워나가시기 위한, 그를 왕답게 키워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섭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 후반에 가서 왕이 되어져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의 간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정말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고난을 받죠. 다윗은 그걸 두 개를 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은 다윗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동안 종사로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요셉이 요청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갔잖아요. 그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이 먼저 저것들 생육번 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도 역시 그 요셉의 고난 보십시오. 그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곧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 속에서 욥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애매한 고난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인과응보적인 고난도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가데스 바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큰일 났다. 거기다 대고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현세에서의 인과응보를 적용합니다. 그래, 너희들 날 믿지를 못하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어? 알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40년의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한쪽 면만 지금 가지고서는 그것이 전체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총체적이면서도 어떤 이 통시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이 성경 구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로 처음과 시작과 끝이 있는, 그래서 이 총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아들부터 마지막 그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통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와처럼 진리의 한 일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리 인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나타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이면서도 좀 통시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그래도 우리는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엘리바서 같은 그러한 단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시야가 좁잖아요. 시야가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성도가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짐을 뜻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서 모든 것들을 상황을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러한 시각을 지금 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이런 면모, 그리고 욥기의 이런 것 상황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마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의 질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12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12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죠. 하나님도 높은 계시기 때문에 너 우두머리 별도 높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얼마나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지금 감찰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되어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욥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해 가고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의 이 고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시원하게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뇌 속에 지금 빠져 있죠. 그 고뇌를 지금 마음속으로 토로하고 그랬던 것이지,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욥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무정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욥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가지고 그를 갖다가 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이중잣대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라? 관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니나 그런 거죠. 15절부터는 네가 악인의 길을 고수하기 때문에 네가 패망을 면치 못할 거야. 아주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니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러죠. 다 망했다 그들이. 네가 그 길을, 네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그 욥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들이 뭐예요?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치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렇게요. 17절과 18절은요 20장이죠 21장 욥이 빌닷의 별 논쟁 속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14절 16절입니다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14절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그들,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엘리바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 네가 악인이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지금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니야, 네가 악인이야. 그대로 돌려주죠. 19절 보면 그래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의인이 그 악인의 파멸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그 엘리바스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지금 자기의 위로자의 그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욥을 그냥 계속해서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잘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21절 넘어갑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네가 욥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줄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너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 엘리바스가 이제 나타나는 이 21절부터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기복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한 조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뭐 조건이 첫 번째,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뉘앙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것이죠. 욥 보고 너 욕심 버려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그죠? 25절. 그리하면, 그래서 이제 그리함이 나옵니다. 그 화목하게 되어진 후에 어떤 복들이 있느냐. 그 조건을 네가 잘 충족하면은 이런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네가 어떤 행하는 일들 곧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29절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를 높여주실 거야. 또 30절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네가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고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 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엘리바스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촉구하는 내용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 성도는 우리가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수단이 되어져서 내게 복 주는 자로서 그렇게 전락이 되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걸고 넘어졌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그가 경외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그 신앙을 자기 인생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니까요. 그의 목적을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시지 우리 모든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피조물로서의 그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이 촉구처럼 그렇게 이건 기복적인 신앙의 잘못,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의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신령한 복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욥과 엘리바스의 마지막 3차 변론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엘리바스 주장을 한번 전체로 살펴보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현세적으로 이 인과응보 원리를 적용해가지고서는 욥에게 지금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 그 결과만 보고서는 욥의 죄를 갖다가 추론해서 그에게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음을 계속해서 욥과의 그 평형적인 그러한 논쟁을 펼쳐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1차, 2차, 3차 변론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둬두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알잖아요. 기계적으로 탁탁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적 원리에 지나지 않음을 그렇게 가둬두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갖다가 이 현세적이면서도, 그리고 이 어떤 이 도시적인 이 법칙에 이렇게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 결국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이 피려버리는 인간의 이 이성의 어떤 지식, 한계를 이것을 갖다가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성을 또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오류를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이런 변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칫하면 우리도 엘리바스의 논리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나타나는 그 현상에 주목이 되어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바스의 이 오신론, 이건 완전 오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서는 아주 제한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찬양해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이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큼 오묘하고요,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다가도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도 섭리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섭리해 가셔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도시적인 원리를 가지고서는 모든 우리의 삶에 적응시켜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둬두는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조물주이시며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섭리를 해나가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요, 저렇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보다는 어떻게 해라?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기쁘신 뜻을 통찰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